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었죠.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모여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모이는데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부터요.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의 첫날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냐?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 시작부터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여기에 모인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이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이건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그리스도 창가는 바로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메말랐다면, 아직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를, 그 비밀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이 안에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감격은요, 여러분, 비하라고 이제 한자로 표시하는데요. 비천하게 내려가셨다는 뜻이에요. 비천하게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그 비하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크게 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분이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6절 상반절에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렇죠? 근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이전에도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완전하신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그 죄는 뭐였냐? 없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을 다 내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세요. 아담은 없는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 그 본체이신 분이 모든 가진 것을 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라 했어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이 두 단어의 차이, 그 거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 거리, 이 간극이 바로 은혜의 깊이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비하의 길을, 비천하게 내려가는 이 길을 한없는 절벽처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설계한 내려가는 계단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덧붙였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라고 덧붙였어요. 이건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이 무엇인가요?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수치, 법적인 정죄,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율법의 저주까지 달린, 나무에 매달린 자마자 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그 신명기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상황이 그렇게 몰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그랬어요. 즉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따르고 모방해야 할 성인이시고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희생하고 살면은 훌륭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만이 걸어가실 수 있었던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 대속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순종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그 깊이를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대장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감격은 주님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는지를 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 낮아지심의 깊이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말로도 그 은총의 깊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올 뿐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러므로의 빨간 줄을 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죠. 이러므로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이러므로는 여러분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8절의 십자가, 9절의 고귀하심, 승귀라고 그러거든요. 고귀하게 올라가신 그 고귀함을, 십자가와 그 승귀를 인과관계로 묶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심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세상의 문법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높임을 받고, 강해야 인정을 받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문법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형장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서로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바랐노라, 바랬다, 과거형입니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망했다, 폭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냥 포기한 거예요. 예. 무덤이 닫혔고요. 침묵입니다. 침묵.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3일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보시며 9절에 이러므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므로가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구속의 길이 옳았다고 확증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완납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된다라고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고요. 높이신 것은 누구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개인적인 사건이기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구속 경륜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극히 높여라는 이 표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지극히 높여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최고로, 그냥 가능한 최고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가장 깊이 내려간 그 자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3일 전 무덤에 갇혔던 그 자리가, 그 무덤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저주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데, 나의 죄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분이 나 대신에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로 대속의 길, 그 길 전체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대로 그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푹 감쌀 때에, 그때에 오늘 이 부활주일의 기쁨은 그저 성경 속의 절기를 기념하는 행사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봄이 왔다, 꽃도 피고 성경 말씀 속에 좋은 일도 기념하고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러므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매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모든 천하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땅 위, 땅 아래까지 여러분, 수월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어떤 권세도 어떤 역사의 흐름도 다 이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은요, 무덤을 넘어서 우주적인 범위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전 창조 세계 전체에 우리 주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어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 주라고 그러죠. 주라는 단어,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 그 야훼를 번역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훼께만, 여호와께만 드려지던 그 경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움도 십자가도 이러므로도 부활도,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즉 주님을 향한 경배, 그 한 지점을 향해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요, 이 주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먼 미래의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은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설계가 완성된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드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창가는 처음부터 경배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 모든 여정, 비움도 십자가도 이러므로도 부활도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창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찾고 부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놀라운 기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므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그 길을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속사역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신비의 깊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깊이 깨달아진 사람은 부활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그 이러므로를 고백하는 행위임을 압니다.
그 이러므로 앞에 매주일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까지 그 아래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그 길을 부활 생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구속의 신비 앞에 매주일,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기쁨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신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내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고 주님은 우리 대신에 그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침묵 끝에 이러므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 길이 옳았다고, 그 죽음으로 충분하다고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이러므로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부활을 기념은 하되 부활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매주일 이 자리에 모이면서도 그 이러므로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하의 깊이가 실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부활의 감격이 더 크게 울리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아직 이 기쁨에 메마른 그러한 아버지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이 이러므로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매일 그 완성된 구속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은 이러므로 그 길을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